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막 뛰었더니 덥기는 덥네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있을까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 그 부름을 입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을 택해서 뽑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혼인잔치 비유는 하늘나라의 것은 이 세상이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임금에게 한 아들 왕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왕자를 혼인시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점점 계속 읽었던 것처럼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특히 우리 주목사님 계속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외쳐도 듣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만 아멘. 거의 보면은 이 귀가 막혀갖고 귀로 전했는데 그냥 한쪽 귀를 쑥 나가버리고 그 귀를 막게 하는 게 바로 마귀가 못 듣게 막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혼인잔치 할 건데 그 혼인잔치에 옆에 있어야 할 신부가 과연 누구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탁 붙잡지를 않고 그냥 술렁술렁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날만 와서 반짝 예배드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목사 한 수를 받고 보니 이제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이 이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일반 결혼식 날짜를 잡고 하면 신부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혼인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를 위해서 혼수용품도 살 것이고 그죠? 자기의 몸도 가꿀 것입니다. 내 몸에 흠집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을 마사지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될 수 있는 대로 결혼식장에 예쁘게 보이려고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할 때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설 때 죄 없는 예수님 옆에 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드레스에 점 하나 찍히고 흙먼지, 연탄재가 묻었다면 그걸 입을 신부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주세요. 새 거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혼식에 하객들로 초대하는 자들에게 또 보이고 싶기 때문에 잘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해서 너는 나의 신부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남편이라고 어디에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신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이라는 걸 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의 5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그 혼인 잔치를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서 초청할 자를 오게끔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바빠서 못 가고 나는 밭에 가야 되고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음성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아마 핑계 아닌 핑계를 많이 댔었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초청할 때 무엇을 했냐면 이 예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놨답니다. 그 잔치에 초청하는 집에서. 그래서 초청한 자들이 와서 그 예복을 입고 결혼식에 같이 참여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복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복은 남이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랑과 혼인하기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고 혼수용품을 준비하듯이 그걸 옆 사람이 대신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내가 고르는 것입니다. 가전제품도 내 마음에 드는 거. 어떤 사람은 큰 가전제품을 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큰 가전제품이 아니라 나는 소형 가전제품이 좋아 하면서 작은 거 다 각자의 취향대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복을 누가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예복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의로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혀주셨을 때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죄가 있으면 주님과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피로 씻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될 때 비로소 혼인 잔치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왔을 때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배에서 처형당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주의 복음을 예수의 말씀을 갖고 왔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마냥 좋은 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것처럼 반대하는 자, 아니 심하게 욕하는 자, 또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게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참는 게 왜 참는 거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해도 내 입으로는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한테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변호하지 않고 내가 그런 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도할 때 변명하지 않고 우리 주님 한마디 변명 안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살랐다고 했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진멸하고 또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이 지구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굳이 이 지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곳은 본향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했던 그 하늘도 도로로 말리면서 없어질 것이고 태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 세상에 있던 것을 전부 불로 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수 믿으라고 많은 자들에게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자들이 많은 청한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멋대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버지의 아들과 혼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그게 최고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뭐라고 했냐? 하늘나라의 초대장을 갖고 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아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장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설레고 좋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받은 초대장을 나만 받은 것 같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천국 초대장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 자들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만 듣던 멀리서만 보던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좌중에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초대장을 받은 우리가 가기 위해서 회개, 침례 요한이 회개를 강조했듯이 우리도 회개하는 자, 날마다 나의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해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별 사람들이 다 모인 것 아닙니까? 잘 나가는 사람, 또 못 나가는 사람,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그 교회에 많은 청함받은 사람, 그 사람만 무수히 많은 사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 아멘. 주님의 심정으로 일하는 자, 아멘. 그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주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단장된 신부의 모습을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 시선이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기도 잘하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금세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심하게 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믿음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이제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인가? 이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저것인가? 그럼 저렇게 해봐야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와서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는 혈기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정에 들어가면은 자녀들에게 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냥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화도 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될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그 가정이 벌써 작은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멘.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은 안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거나 뭐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완전 감동시키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지는 못하지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탈하지 않으려고 기차가 레일을 타고 갈 때 온전히 가는 것처럼 중간에 그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해서 사고가 나듯이 그 레일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한번 보세요.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봤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르되 친구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정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던 것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가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마지막 시대 재림 때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꾸준히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는데 듣는 사람은 듣지만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청할 때 그 청함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택함받은 자는 올라가겠지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남아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세상을 불로 다 태워서 없애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를 보내서 불살낸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에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쭉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임금의 눈에 띈 것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친구여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좋은 말 같죠. 친구여.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친구여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내 손 아랫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대우를 하지 않는 친구여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품꾼들 아침부터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또 저녁 5시쯤 마감쯤 됐는데 마감쯤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온 자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아침부터 와서 고생했으니까 나는 좀 더 쳐주겠지. 알파가 있겠지. 혼자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불평했지 않습니까? 불평을 하니까 친구여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와 약속한 것밖에 없다. 주님께서 그에게 포도원 품꾼이 불평을 할 때 그에게도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에게 친구여라고 했냐면 바로 가룟 유다한테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있습니다. 26장 50절 잠깐 보실까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하시되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친구여, 여 가룟 유다한테도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친구여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신부지 않습니까? 단장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친구여 했다면 우리는 그 정말 낙오된 자 그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 호칭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줬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충성하고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밧세바를 범함으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당연시 여겼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듣고 아주 그냥 회개 정도가 아니라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 없이는 주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합한 자다. 나에게 합한 자다. 아멘. 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씻어버리고 덜어내고 이 더러운 죄악 가지고는 주님과 혼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택하신 신부가 될 수 없고 그냥 나는 청함받은 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청함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가 그냥 먹고만 돌아가면 끝입니다. 택한 자는 누구와? 그의 아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택한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 유업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구경꾼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지 구경꾼이 되면 그냥 들러리가 돼서 박수밖에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신부가 되어야 되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은 나를 보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구나. 내 죄가 이게 잘못됐네. 이 죄를 빼내야겠구나. 말씀을 보면서 죄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만 가까이 했다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그대로 살까 노력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지식으로
말씀만 알아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것으로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처럼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순종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룩한 삶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았어도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나를 경연해 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주님의 속성, 거룩함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속성을 배우고 그 말씀에 들어갔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사로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더불어 기도하면서 병행하면서 주님과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단장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지만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랑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 신부는 부끄러워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내놓지를 못하고 얼굴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 화상을 보기 싫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신부는 하나님 앞에 신랑과 짝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화상이 우리의 죄, 더러운 걸 누구의? 예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때만이 내 화상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죠. 내 죄는 그런 화상과 같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지. 예수 보혈의 피가 덮어졌을 때, 회개했을 때만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택한 자가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 신부의 거룩한 삶, 복된 삶, 그런 삶이 저 안에서 또한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멘. 잠깐 찬양 드리겠습니다.